자,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은, 그렇다면 자신의 강점을 극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았던 에훗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을 위하여 준비시켰냐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에훗은 굉장히 주도 면밀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에훗은 아주 짧은 이 단도, 손 한 규빗이 되지 않는 짧은 단도를 자신의 오른쪽 무릎에 차고 들어갑니다. 또 17절에 보시면은 에굴론이 비둔했다는 사실을 간파해냅니다. 그 적장이었던, 적의 지도자였던 에굴론 왕이 굉장히 몸이 뚱뚱하고 비만의, 고도 비만의 사람이었다는 것들을 파악해내지요. 적정을 탐색한 것이었습니다. 또 18절로부터 19절에 보시면 그가 위장 침투를 시도했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죠. 에굴론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그가 왕을 아련한 뒤에 되돌아가다가 어떤 지점에서 다시 돌아와서 왕에게, 에굴론 왕에게 뭔가 비밀스러운 얘기를 전할 것처럼 이렇게 자기를 위장합니다. 그것이 뭐냐? 이 에굴론에게 가까이 들어가서 그를 암살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고자 하는 아주 주도 면밀한 그의 계략이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에훗이 준비되어 있는 면모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에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숙한 왼팔을 통해서 비장의 기술을 연마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그는 능숙한 칼잡이였습니다. 자, 사사기 3장 21절로부터 22절을 보시면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어떻게 보면 할리우드의 그 서부 영화에서 두 명의 그 총잡이들이 대결하는 것 같은 그런 장면이 여기서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에훗이 에굴론 왕을 암살하려고 할 때 한번 보십시오. 그가 자신의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뽑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신속하게 에굴론 왕의 배를 찌르지요. 그런데 배를 찌른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칼끝이 등을 통과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이게 등 뒤로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등 뒤까지 칼날이 나올 정도면 엄청난 근력과 파워가 실렸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그가 평상시에 여러 차례 반복 훈련을 통해서 습득한 그의 기술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가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일을 그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 가운데 심어두신 우리의 강점들을 평상시에 반복, 훈련, 연습해서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사람을 쓰세요. 이런 조건이 내게 충족되어지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이 내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내게 모자라서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이 강점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자기에게 맡겨진 그 분야에서 자기의 그 모든 강점을 쏟아붓고 자기의 약한 부분을 극복하고 반복해서 훈련하고 연습하여 능숙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그것은 그의 긍정적인 자상이죠. 장애가 있는 그가 어찌하여 평생토록 그 능숙한 칼잡이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것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열등감에 빠집니다. 그리고 깊은 우울감에 빠집니다. 그리고는 그 상황에서 헤쳐나오려고 하지 않지요. 그런데 에훗은 어떻습니까? 그가 오른손에 문제가 있었지만 자기 자신에게 있는 그 왼팔을 단련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준비합니다. 나는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쓰임받을 수 있어. 긍정적인 자아상을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다 부족한 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약한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한 것,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사들과 재주들과 재능들과 관심사들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습니다. 누가 그것을 긍정의 힘으로, 누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의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리라, 주님께서 사용하실 그날을 바라보며 매일 매순간 자기의 강점을 연마하고 연단하고 그것을 훈련하고 자기의 것으로 만드느냐, 그 정신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에웃의 전쟁을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에웃은 적을 죽이고 적장을 죽이고 피신해서 은신처에서 숨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숨어 있지 않습니다. 에글론을 죽인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압이 강성해진 가장 핵심은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래서 에글론이라고 하는 왕이 제거되므로 모압은 지금 무너질 수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이 상황 속에, 지도자를 잃어버린 이 상황 속에 있는 모압을 쳐야만 이제 이스라엘은 모압의 지배로부터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에웃은 전쟁의 전면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가게 되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용감하게, 그가 담대하게 전쟁을 앞장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선명하게 그의 삶에 나타나고 있음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돕고 있었습니까? 무엇보다도 그가 에글론 왕을 아련할 때 어떤 제지도 받지 않고 들어갑니다. 사실 그는 몸에 칼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보통 경비대나 수비대, 왕의 수비대는 들어가는 사람들의 몸수색을 다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에웃이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무사 통과했습니다. 또 에웃이 왕을 암살하고 난 뒤에 한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에글론의 모자관들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이 에웃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들이 나타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에웃은 자신이 에글론을 만나고 또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고 탈출할 수 있었던 그 근본 이면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에글론 왕을 암살하는 장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돕고 계시나? 지금 이스라엘은 모압의 패배함으로, 모압의 지배당함으로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종려나무 성이었던 여리고를 빼앗겼고 정말 상대도 되지 않던 모압에게 그들이 패배하여서 18년 동안 수치를 당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수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사사기 3장 21절로부터 22절에 보시면은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사람의 몸에서 나온 그 기름에 칼이 엉겨 있다. 그 기름이 엉겨 붙어 있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어에 의하면 기름이 칼날에 엉겼다라는 이 원문이 기름이 칼날에 엉겼으며 대변이 나왔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스라엘에 수치를 주었던 에글론 왕이 죽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도 천하의 장수였던 에글론 왕이 한쪽 팔밖에 쓰지 못하는, 한쪽 팔이 없고 한쪽 팔로 전쟁을 하는 장애인에게 패배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쾌함을 가져다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수치로부터 건져주시는 분이세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수치와 멸시와 모멸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갚아 주신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에웃의 전쟁에서 에웃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사사기 3장 27절로부터 우리가 30절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결정적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에글론 왕이 죽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모압이 지금 와해될 수 있는 지점에 봉착하게 된 것이죠. 근데 이 좋은 기회를 그냥 에글론 왕을 죽인 것으로 끝나버리면 모압 사람들이 다시 두 번째 왕을 세우고 혼란스러운 그 사태를 수습해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 체제를 그대로 공고화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글론이 죽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사사 에웃은 모압 백성 전체를 타격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그는 전쟁의 선봉에 서게 되는데요, 뒤에 물러나지 않고 백성들에게 나가서 전쟁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사람들을 앞서 나가게 되죠. 자, 사사기 3장 27절에 보면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에웃이 앞서가며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앞장서서 그가 전쟁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지도자는 위험한 일, 중요한 일에 있어서 앞장을 서서 그 백성을 이끌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에웃이 앞장서서 나아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패배의식에 18년 동안 젖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압과 싸워서 이겨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열등했고 열세였던 그들, 이스라엘에 감히 필적할 수 없었던, 대적할 수 없었던 그들. 그런데 18년 동안 이스라엘은 그런 모압에게 계속하여 패배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우리가 이 모압과 전쟁을 하자라고 외쳤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웃이 앞장서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에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서 전쟁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승리에 대한 확신을 그 백성들에게 불어넣습니다. 자, 28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매. 자, 보십시오. 지금 에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압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지금까지 18년 동안 모압과 싸워서 이겨보지 못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지금 이 싸움에서는 승리할 수 있다고 그가 단언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불어넣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가 경험한 하나님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웃이 지금 이 승리의 확신에 차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에글론 왕에게 접근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서 그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그 왕에게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암살을 했습니다. 암살 후에 그가 도피할 때 그 어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안전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과 함께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을 이제 이 모압의 손에서부터 건지시려고 하시는구나, 그것을 그가 감지하게 된 것이죠. 이 승리에 대한 이 확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기적적인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그것을 꿰뚫어 볼 수 있었던 그 눈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습니다. 목회를 할 때, 또 우리가 결혼 문제라든지 입시를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고시를 준비한다든지,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하여 패배하고 우리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가 될 때 우리 마음속에 패배의식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해봤는데, 기도해보고 시도해봤지만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승리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일까요? 하나님 체험이 부족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매일매일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이끄심을 받고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고 그분께서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이루시고 계신 것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고 그것을 확인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사 에웃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들의 영적인 싸움의 성공 여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실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들을 강성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깨우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갖춘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패하고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사 에웃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세우신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영적으로 탁월하고 모든 것을 갖춘 엘리트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웃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위탁하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자기의 약함 가운데 주신 그 강점을 극대화시키는 일에 자기의 생을 들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훈련하고 끊임없이 연마하고 끊임없이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자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에웃을 사용하신 것이죠. 만약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이 에웃처럼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에 연연하지 않고 우리에게 약함 가운데도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강점들을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영적인 훈련과 연마의 그 과정들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에웃처럼 이 시대에 영적인 승리를 이루어내는 인물들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사 삼갈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